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일하게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요? 내 삶에 무슨 아무런 총도 없고 칼도 없고 아무런 칼도 없는 이게 지금 무슨 전쟁이란 말입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이미 우리의 삶에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존재한다.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마귀도 존재한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한다.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적극적으로 대적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와의 전쟁. 또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의 싸울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저 어둠의 실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적 어둠의 실체들을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싸우셨습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마귀와 어떻게 싸우는지를 보면 우리도 어떻게 싸워야지 이기는지, 우리의 남겨진 육체의 때에 계속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될 텐데 좀 싸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싸움만큼은 그냥 난 피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주 타겟이 될 거예요. 마치 동물의 왕국에 보면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은 함부로 맹수가 건들지 못하지만 혼자도 뚝 떨어져 있는 한 약한 동물은 바로 타겟이 되듯이 나는 어디론가 혼자서 숨어서 나는 안전지대를 찾아서 혼자서 그렇게 안전지대를 찾는다면 오히려 오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싸우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이 만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죄도 안 짓겠다. 큰 오산입니다. 사단은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우리를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은밀하게 죄 지을 확률이 더 높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고 치러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 무엇이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어떻게 싸우고 우리가 대항해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나를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라는 저 어둠의 실체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승리의 승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알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셨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돌아왔대요. 왜 요단강에서 돌아왔을까요?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바로 앞장인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무엇을 받았느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물세례를 받아요.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재하시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물세례를 받고 계신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이 이 물세례식에 동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총동원하셔서 임직하는 장면, 인정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목도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이었겠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일 것이고, 그 옆에 수많은 허다한 제자들일 것이고, 심지어는 무리들까지도 봤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시고 또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도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충분히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말해도 될 만한 영향력이 있었으나 아니라고,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오히려 그분이, 나는 신발끈도 난 제대로 풀지 못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오히려 그를 소개하는 역할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보세요.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 발견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 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수 없어야 돼요. 예수 빼고 내 인생을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아직 진정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번이에요. 자녀가 되고 나면 가장 좋은 혜택은 뭐냐? 좀 모든하고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버리지 않아요. 좀 사이코 부모가 요즘 종종 나타나고 이상한 양부모 사건이 나타나서 그렇지, 좀 일반적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다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됐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공격을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야, 마귀 까불지 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이래 봬도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믿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변함없이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단강으로 가야 돼요. 왜? 요단강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건 예수님만 들으셔야 될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사명만 감당하라고, 십자가만 지라고 주님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한 나이고 연약한 나이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나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견고할수록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안다는 표현은 그냥 이성적인 지식의 알미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충분히.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적어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정도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40일. 40일 동안 밥 먹어가면서 기도했을까요? 굶어가면서 기도했을까요? 금식하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뿐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 물세례를 받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한술 더 뜨셔서 세례가 끝나니까 40일 동안 성령이 끌려서 어딜 가느냐 했더니 광야에 가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참 위험한 그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이나 먹지 않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기도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영적 전쟁을 앞두고 40일 동안 굶어가며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러셨거늘 하물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자세가 그냥 안일하게 그냥 뭐 싸우다가 뭐 끝날 건 끝나겠지, 이기든 지든지 뭐 그건 뭐 별 될 수 있나, 뭐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있는 거고,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뭐 지면 또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되고, 뭐 이기면 또 그냥 감사금하면 되고,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넘어졌던 그 순간에 그 타격이 마치 나비 효과처럼, 당장 나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나비 날개짓이 이제 그게 파장이 일어나서 어느 효과까지 나타나는지, 우리 그래서 나비 효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내가 한번 영적으로 패배한 그 영적 무너진 현장, 그것이 내가 시험 들고 무너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패배한 그곳, 그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파장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치명적이라니까요. 이 연말에, 연말이 아니죠, 이제 연초죠. 이 연말 연초에 가장 저는 사단이 판을 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시험 들고 가장 많이 상처받고 섭섭해지는 상황이 연말에 일어나요. 더 깨워야 되겠죠. 왜 그렇게 영적 전쟁들이 치열하게 일어날까? 참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조직에도 변화가 있고, 누가 섰느니 누가 있느니 누가 왔느니 갔느니 하면서 별의별 해석과 소설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팩트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해요. 사단이 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그 연말에, 연초에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밥이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나오는 싸움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중심에 서서 하는 태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씀과 태도예요.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세요. 연합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과 하나님이 정말 연합의 관계로서 얼마나 더 충만해졌을까?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험대로 가십니다.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이제는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이 이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끌어서 지금 시험대로 또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 가보자. 첫 번째 테스트. 이제는 마귀를 알아야 돼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끌려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참을 의도적입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가십니다. 왜 가실까? 가셔서 이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이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참 좋은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처음으로 공격한 것은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육신에 연약한 부분이 먹는 거죠. 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의 약한 것, 약한 타이밍 너무 잘 알아요. 성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성적인 부분으로 끊임없이 성적으로 약한 타이밍에 성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물질이 약한 사람은 물질로 자꾸 눈에 물질이 이렇게 여기 투자하면 이렇게 물질이 올 것이고 이렇게 물질 계속 24시간 내 주 관심사가 물질.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 약점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거든요. 주 관심이거든요. 명예와 권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고요. 오늘 예수님께는 세 가지 종목으로 테스트 1, 2, 3를 예수님께 지금 마귀가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금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먹는 문제로 공격합니다. 먹는 거에 약한 사람 계시죠? 다른 거에는 강할 수 있는데 나는 먹는 거는 안 되겠어요. 딴 건 모르겠는데 목사님 제발 금식 기도만큼은 내가 잘 먹으면서 기도할게요.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잘 드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만 문제는 기도하냐 이거지. 오늘도 우리 찬양단 연습하신다고 밥도 못 드시고 연습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많이 배고프실 것 같아요. 근데 굶어보신 분, 의도적인 굶음을 통하여서 그냥 금식 말고 의도적인 안 먹음, 금식을 하는, 금식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내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뭔가 내 안에 금식해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그 간절할 때,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선제 공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가치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의식주, 먹어야 되고 살 집이 있어야 되고 입어야 될 옷이 있어야 되고 이 의식주 문제만큼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신앙이고 뭐고 간에 나한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사단은 정확하게 이렇게 도전할 거예요. 먼저 먹을 게 중요하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수를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산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의 약식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게 우리 인생의 주 목적,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주 목적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 먹을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마셔야 될 것인가?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 마실 것인가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는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사람과 똑같이 사는 너희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신 제목은 바로 이제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5절, 6절, 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어떤 곳을 보여줬을까요? 저기 두바이나 어떤 멋진 서울의 강남 이 정도는 보여줬을까요? 아주 그죠? 앞선 곳을 멋진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걸 보여줬겠죠. 자, 이거 다 줄게. 이걸 네가 가질 수 있는 권위와 영광 다 줄게. 단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무릎 꿇어라. 다 줄게. 딜하자. 달콤한 유혹을 받는 상황입니다. 권력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영광, 세상의 먼 영광을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약하죠. 이것은 그냥 세상에서만 받는 유혹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힘의 논리, 기득권, 권력, 소유 얼마든지 존재해요. 좀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던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온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사단은 어김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걸고,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영광과 권위를 걸고 네가 그 자리 서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단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는 나다. 나에게 내 무릎 아래 한 번만 경배해라. 그거면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나는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다.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어설프게 흉내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노래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조명을 하니까 우리 이런 조명, 그렇게 세상 따라가는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라고 가지 말고, 우리는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이 예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영광 따위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인도자. 저도 찬양 인도를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인도를 하면서 참 많은 그런 유혹이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보다 더 크게 비중으로 와닿을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죠.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거니까, 그 섬기의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여기에 길들여지지 못한 제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참 영광스러운 자리가 다 그런 유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영광을 걸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왜 하필 성전 꼭대기일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건물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그들의 전통의 최고봉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최고예요. 더 이상의 어떤 예루살렘의 전통 건물, 성전보다 더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가장 예루살렘이 자랑하는 성전의 꼭대기로 데려갔다는 게 뭘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내밀지 않고 성꿀을 내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밀면서 도전합니다.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 너 믿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걸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사단의 말에 혹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단수가 높은 이단, 성경을 들고 있는 이단들이에요. 성경 없이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좀 약간 하수 이단, 하수 사이비 종교고, 좀 이제 좀 단수가 높은, 정말 더 조심해야 될 이단은 신천지 같은, 성경 들고 뭐가 진짜 진리인지 한번, 너희가 믿고 있는 진리는 가짜다, 우리가 믿는 게 진짜다 라고, 오히려 이게 더 무서워요. 지금 사단은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도전하니까 성경 들고. 여러분 아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도 몰라요. 2021년도 성경 일독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2021년도에 일독 안 하는 성도가 사랑담원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예, 아예 셀리더들 아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성도들 일독하게 만들자, 여러 가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왜요? 내가 알고 있는 성구보다 사단이 더 많이 알아서 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다른 걸로 공격하지 않고 성구, 성경 펼쳐놓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의 참된 뜻이 그게 아닌데, 신천지가 말하는 말씀이 여기 요렇게 짜집기로 해서 맞추는 성구일 뿐이지 진짜 그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참 뜻이 아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오늘 말씀 사단도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발 아래 복종하기 위한, 사단의 명령 따라서 따르는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적하십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요 말씀 이러셨죠. 자,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러셨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내가 아니라 나 중심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가장 무서운 우상이 이 우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하는데 자세히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거예요. 사단은 참 교묘하게 성구를 인용해 가면서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도 그냥 너를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 너 영광, 네가 그에서 뛰내리면 그 말씀으로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 사단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성전 꼭대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그리고 죽지 않으면, 그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 많이 믿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더 유명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셔야 될 그 길, 메시아로 입증해야 될 그 길을 아셨습니다. 그런 가벼운 칭찬, 인정, 사랑 때문에 휘둘리실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도 참 칭찬에 약하고 인정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버지에게 참 많이 칭찬을 많이 못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 4남매 중에서 가장 좀 그렇게 칭찬 들을 짓을 많이 안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냥 뒤돌아보면 참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근데 저희 4남매 중에 다 셋은 다 어쩜 그렇게 다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참 가는 곳마다 상을 타오고, 인정과 칭찬이 끊어질 날이 없는 그 형제들 속에 살아보는 그 아픔을 아십니까? 게다가 제 친구들은 또 좀 잘났어요. 진짜 연예인 뺨치게 잘생겼어. 그리고 유머 감각 있고, 야, 공부도 잘해. 교회에서 저보다 피아노, 드럼, 베이스, 연주도 너무 잘해요. 저는 늘 뒤에서 이렇게 부러워서 이렇게 쳐다보던 청소년기의 이근준이었습니다. 그런 참 찌질이 같은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인정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한 1인이었죠. 나도 좀 저런 거 좀 잘해서 칭찬 좀 들었으면 좋겠고, 인정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딜 가도 인정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제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참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만 머물게 하셨어요. 밤만 되면, 10시만 되면 뒷산에 올라갔고 수년 동안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목요일 되면 선교단체에서 밥도 안 먹고 저녁을 한 4-5시간을 그냥 계속 그게 왜 이렇게 저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 이걸 충분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진짜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방심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회계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이 문제 저 문제로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또 상처받고 무너지고 상한 심령 되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마음앓이를 하게 하시는지 그 가운데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또다시 일어난 저 밑에서 일어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저 밑에 있던 이런 또 하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는 저 사단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가자, 은준아. 너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인정받을 거야. 너 이렇게 해봐. 칭찬받을 거야. 사람들이 만만히 못 볼 거야. 그 달콤한 유혹의 길들을 사단이 슬그머니 제 마음에 집어넣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도 마음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충만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40일이 필요합니다. 이 40이라는 이 숫자를 그냥 숫자적인 개념의 40 생각하지 말고 충분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사단이 와서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너희 할 능력 있잖아 해봐 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 나는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비록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는 그분이 내게 지금 허락한 최선의 길을 나는 계속 믿음으로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단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서 주로 패배하십니까? 오늘 의식주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세상에 일단 돈 벌어야 되죠. 먹고 마시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하나님 나라고 먹고 가네. 신학이고 먹고 가네. 일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사단은 어김없이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가지고 놀 것입니다. 아니면 영광에 관한 문제, 세상의 모든 영광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권위와 영광, 힘,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다면 사단은 어김없이 거기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한데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럴싸한데 그곳에서 여러분들 알고 보면 내 안에 인정의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거 다 건드려서 이 정도야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영역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거기에 약한 부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인데 널찍한 길 보여주면서 영광스러운 길 보여주면서 남들 다 가는데 니도 가라라고 할 때 그냥 할렐루야 그냥 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인데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지,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걷기 원하신 그 길을 미루고 또 미루고 거부하고 여전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도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 정도로만 여기며 그냥 밀고 나가고 있진 않은지,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마귀를 알 때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참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1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가 그냥 떠나가면 다행인데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떠나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온다. 상대가 예수님이에요. 근데 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또 오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또 안 오겠습니까? 제가 늘 자주 하는 레퍼토리인데 어제 성령 충만, 올해는 성령 충만 보장 못하고 오늘 성령 충만, 내일 성령 충만 보장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길이에요. 왜? 이게 필요한가? 마귀도 똑같이 어제 내가 졌다고 해서 다시 안 찾아오느냐? No. 어제 패배했다고 포기하고 접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또 찾아올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가지고 한번 이겼다고 허허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성적으로 연약한 분들은요, 한번 그 성적 유혹으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안 넘어질 것 같죠. 또 넘어질 거예요. 또 공격해 올 거니까. 여러분들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그 사단이 끊임없이 한 번은 이기시고 또 깨워서 다음에도 오더라도 또 이길 준비를 하고 사는 거, 늘 깨워서 영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우리의 이 남겨진 육체의 때 끊임없는 승리의 행진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널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여러분의 고백을 드려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한 번 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요 딸인지를 확인하는 우리 기도를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나, 내가 봐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은 나,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 영혼의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아버지라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도 겨자씨만큼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물밀듯이 내 심령 안에 충만해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확인하면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불쌍한 내 영혼을, 이 연약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연약한 자들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여,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를 입은 자녀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의 아버지요, 내 영혼의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만족함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은 하나님 친히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인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 믿음의 출발이 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세리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올 것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 위해서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말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소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들러리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를 쓰시며 주님께서 신이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허탄한 마음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많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인자가 되십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광야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내 삶의 광야, 주님을 가장 바라보는 그 광야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광야를 지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도 광야가 없겠습니까? 그 광야 너머에 3년간의 놀라운 공생에 밤잠 제대로 못 주무시며 1분 1초를 쪼개어가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이전에 시간이 남아 돌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말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고,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죄악의 길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길들어지려면, 이 육신이 길들어지려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길들어지려면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 보냈건만 하물며 우리, 저와 여러분, 연약함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인,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가 당장 먹을만하고 살만하고, 그래도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우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오늘 온 인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광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광야에서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말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정작 내가 성전의 주인공 되고 싶고, 내가 드러나기 원하는 내 안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칭찬과 인정, 사랑, 그거 받으려고 지금 내가 지금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를 구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 삽니다. 그분의 뜻을 위해 삽니다.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삽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곳 광야입니다. 주님밖에 안 보이는 그곳, 내 인생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내가 충분히 머물며, 아버지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 되어주시고 주님만 드러내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지나는 이 광야 속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요, 허탄한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노는 자들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하시는 아버지요, 내 영혼의 상태를 하시는 아버지요,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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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누구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보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다른 모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괴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영광의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나갈 때를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은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충분히 머물며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까지,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이기기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괴로운 나날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내 얼굴이 마주하며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또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찬양할 것이로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겨운 나날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여호와께로 확정되며 또 확정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이 밤 일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하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의 목자로 되신 아버지여, 주여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아버지여,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니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픈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땅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관계적인 아픔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음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에 떠올리는 영혼, 떠올리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육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2021년도를 놓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다른 것들로 인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정 안에 선포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배하는 가정 되도록 우리 2021년도 우리 목표를 세웠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